본문을 통해서 아사왕처럼 주를 의지하는 10월 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우리가 월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월의 싹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던 본문입니다만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이어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그의 조부 르호보암과 그에 붙인 아비야에 비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평가가 달랐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열왕기의 표현과 역대기의 표현이 달랐는데 이 아사 왕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평가가 동일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통치 말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역대기는 그런 아사왕의 이야기를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열왕기서보다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아사왕 통치 초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 통치 즉위하고 한 15년 정도 된 시점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10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는 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평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선과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선과 정의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준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언급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오늘 아사 왕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선과 정의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을 따르는 것으로는 언약 백성으로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함으로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아사왕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3절 이하에 보면 아사왕이 한 일을 보십시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림으로 유다를 죄의 어둠으로 지배했던 그 대상들을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9월을 살기까지 또 9월이라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점부터 2025년 우리가 1월부터 9월이라는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제거하지 못한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우상들이 있다면 이방 제단 또 산당 주상, 아세라상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도 하루를 샤워를 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간밤에 묵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왕은요 그동안 르호보암 아비야 그의 부친에게 이르기까지
남유다 땅에 가득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했어요. 너희들이 찾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대로 이 백성들이 행하게 함으로 그 산당과 태양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사왕의 모습은 아사왕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아사왕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언약 백성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 붙잡았던 것 가차없이 그들의 눈앞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그의 말씀 안에서 행하도록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아사왕의 모습은 또한 그의 마음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자신만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건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과 다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아사 왕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과 다짐에 반응하십니다. 아사 왕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지도자의 결단과 순종을 눈여겨보시고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죠. 대단한가?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 가정이 변하나? 교회가 변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지겠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세요? 우리의 그 신앙의 결단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주를 찾고 주의 뜻을 따라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께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나에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만족해. 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도 아사왕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충분하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6절에 이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죠. 마지막 1절에 아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에 평안함, 이것은 전쟁이 없는 안전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5절과 7절에 이 평안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의 동사로 나옵니다. 하나는 샤카트, 하나는 누하흐라는 두 가지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데, 이 누하흐라는 단어는 쉼을 주다, 안식을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6절과 7절에서 평안을 주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 샤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요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로 5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6절에서 평안하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5절에 보면 유다 나라 전체이고, 6장에서 보면 아사왕, 6절에서 보면 아사왕과 그 땅도 평안함을 누렸고, 7절에 보면 왕과 백성을 가리키는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유다 전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이 아사왕 때 누리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분열왕국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 아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그냥 이 평화만 누리고 유유자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방비할 요새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방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곽을 축조하고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일을 백성과 함께 진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이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정과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런 그들의 고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실질적인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실질적인 삶의 형통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아사는 틈만 나면 군사들을 훈련해서 강성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아사의 군대가 8절에 보니까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궁수가 28만. 다들 하나같이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다, 든든한 병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평안함 가운데 안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방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방만하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셔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뭐 시험 공부 안 해. 아이들, 학생들, 가끔 그런 아이들 예전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머리에 지혜를 주셔도 공부해야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인생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좀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별개가 아니죠. 오히려 신앙을 가진 자가 분별력 있게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10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8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에 비할 수 있는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의 수단 지역입니다. 에디오피아이기도 하지만 에디오피아랑 그 당시에는 좀 경계가 없었다고 해요. 에디오피아 수단 쪽 사람인데, 조금 전 하나님이 유다의 평안의 시대라고 했는데, 유다에게 평안의 시대를 주셨다고 했는데, 갑작스런 전쟁의 기사가 웬 말인가? 아마도 앞에 1절에 평안의 시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학자들이 이 구스의 세라가 침략한 이 전쟁이 아사왕이 즉위하고 15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사는요, 이런 구스 사람 세라에 맞서서 오늘 나오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강성한 군대를 양성했지만 구스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는 자신이 약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주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도 참 의미가 있는데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벌쳐지는 보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우리를 좌절시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죠. 아니요, 사람인지라 자꾸 우리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휘둘립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런 물질이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고백이 이번 10월 한 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10월이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아사는 자신이 공들여 양성한 군대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 길렀으니 내가 한판 떠볼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힘에,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결과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유다를 향한 싸움이기에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편인가? 궁금하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 어제 새벽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인데 주여, 하나님 편인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번 10월 한 달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전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스 군대를 치세요. 아사는 도망하는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추격해 갑니다. 그랄은 지금 이들이 전쟁을 했던 지역에 40km나 내려간 어마어마한 지역을 추격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아사의 군대 앞에서 이 구스의 세라 군대가 패망하고 그들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준비, 또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결정적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문처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건강도,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지 여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뭐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의 인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고 또 10월이라고 하는 한 달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월 한 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아침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 이 중요한 시간, 그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10월 한 달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이 10월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아까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10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